오늘은 소만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자,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를 연결해 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유대교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우리 주님이 오셨으며 죽으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셨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겼던 그들의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본말 전도란 말 여러분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물의 순서나 위치 또는 이치가 거꾸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거나 일의 순서가 잘못 바뀐 상태가 되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본말이라고 하는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본자는 나무 목에 가로변이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무 목에 가로변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뿌리가 확실하면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뿌리가 정확하게 구축이 될 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의 실상은 이러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을까요?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3장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과정을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밝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이러한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과거형을 써서 죽은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심이 없습니다. 헝가리 출신 경제학자 칼 폴란이라는 사람은 시장 경제를 비판하면서 세이타닉 윌스, 사탄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익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터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가치를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체계 속에서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 계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뿌리가 확실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는요,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대상이나 현상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포베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두려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피하고 싶거나 멀리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대상을 향한 존경심과 그 대상과 동행하기 원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제물로 바치려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한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최초의 인물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의 기사가 창세기 42장 18절에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7절이나 2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다 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나오죠. 그리고 전도서의 최종 결론이 뭔 줄 아세요? 12장인데 마지막 절인데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외감, 경외심,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첫째가 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이 당시의 사도들의 행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위협함과 협박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뭐라 그럽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대주제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주인 또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권능을 가지고 세상 피조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경외감, 경외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화경 독일 선교사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원인도 모르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독일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배 안에 핏줄이 터졌대요. 그리고 급히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이 사람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은 15만에서 40만 정도라고 합니다. 6만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하고 2만 이하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 선교사의 혈소판 수치가 9천으로 떨어지면서 시신경이 다 터져버렸대요. 의사가 이제는 눈으로 시력이 사라졌습니다. 볼 수가 없대요. 또 뇌신경이 다 터져버려서 온몸에 핏줄이 다 젖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소판 수치가 500 정도로 다운이 되면서 장례를 치르라 그랬대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답니다. 그때 이제 급히 이 소식을 듣고 독일에서 돌아온 남편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아내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선생님, 제 아내 호흡기를 뽑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식구들과 지인들 다 돌아가라 그랬대요. 장례 안 치른다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체가 죽어있는 상태에 한편 그 본인은 말이죠. 위에서
자기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자기는 지금 자기 또 다른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울며 돌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또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교통사고로 들어왔대요. 그 청년이 그녀의 침대 옆에 침대에 눕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 짙은 회색빛 망토를 입었는데 얼굴은 분명치 않더래요. 근데 굉장히 흉측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침대 옆에 딱 서니까 기계에서 심장 박동을 멈춰버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엄마가 옆에서 오해를 합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이것이 다 보이더래요. 자, 그런데요, 40일 만에 이분이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조금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팔, 손가락 다 이렇게 40일 동안 죽어있는 상태였으니까 근육이 다 빠졌지 않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손가락을 움직여가면서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글을 하나 썼대요. 여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동현이라는 청년이 죽은 거 내가 봤어. 근데 그는 지옥 갔어요. 이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 글을 읽어보고 막 갑자기 양쪽 뺨을 막 때리더래요. 정신 차리라고. 환청이나 환시를 봤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옵니다. 이 남편이 의사한테 묻더래요. 선생님,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날 그 시간에 청년이 죽어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의사가 예,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이 자기 아내가 다른 이상한 걸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음성을 들었대요. 이것은 생명수다. 마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마시니까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전하여라. 천국이 있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전하여라. 그 음성을 듣는데 코 호흡을 통해서 병원 냄새가 싹 들어오더래요.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말하는 말이 40일째 깨어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리고 한참 뒤에 남편한테 한참 며칠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장례를 치르지 않았던 사실을 이유를 듣게 되면서 그때 남편이 왜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런 말씀이 있대요.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간 병원 중환자실 옆에 대기실에서 화장실에서 손 씻고 세수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40일을 함께 한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 것이죠. 자, 여러분, 경외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 아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던 이 믿음이 바로 경외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제자들은 골방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밖에 당당하게 맞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경험한 그들은 믿음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커집니다. 인색하던 사람이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로 자기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영원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고영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릴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사님한테 말 한마디도 한 적도 없었고, 그분을 만나본 일도 없었고, 그분이 천국을 가서 내 이름을 보고 내 생명 기록책을 낱낱이 읽고 오셨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얘야 2천만 원도 천국에 있더라, 1,000만 원도 천국에 있더라, 3천도 있더라, 1억 2천도 있더라, 8천도 있더라, 5천도 있더라. 그 헌금한 순서대로 돈의 액수가 아니라 며칠 날, 몇 날 그 헌금한 그 날짜대로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신령과 진실로 내 모습 이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에 대한 간증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넉넉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뿌리가 분명할 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뿌리가 분명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이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요, 자기 신들을 보호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제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구하는 것은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 이상 그들은 순간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적 삶인 것이고 우리가 계승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이익을 쫓아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